위령성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오전에 10시부터 11시 한 20분까지 성사를 줬거든요. 줄줄이 땅콩으로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죠. 왜 들어오게요? 당연히 성사 보려고 들어오지 뭐. 근데 성사도 성사 나름입니다. 정말 성사를 보러 오는 분들은 뉘우치고 오고요. 성사를 보기 위해서 보는 분들은 그냥 일 치르려고 옵니다. 이게 완전히 달라요, 두 개가. 그래서 판공 때 오는 분들은 일 치르려고 오는 분들이고, 그냥 때가 되시 하는 기라. 그러니까 고해가 하나의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고해가 기쁨과 만남과 하느님과의 다시 관계 회복의 자리가 아니고 그냥 지가 써먹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 지가 유익한, 자기한테 그냥 유익한, 근데 유익함도 고해 성사의 그 심도 깊은 성사적인 유익함이 있는데 그건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지 필요해서 쓰는 거라 그냥 잠깐. 그래서 요맘때쯤에는 성사 보러 가지 마이소. 왠 줄 아세요? 사제들이 지쳐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게 진짜 성사는 아름다움이고 진짜 성사를 제대로 주고 나면 사제가 힘이 납니다. 정말 뉘우치는 영혼이 하느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사람이 죄가 얼마나 많건 이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처럼 아이고 내 이런 거 고백하면 신부님이요 뭐라 하시겠노? 뭐라 하기는 기뻐하지. 아이고 그래 그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라도 풀고 이제 잘 사시소록 하지 뭐.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신부님이야 성사 2주 전에 봤는데 뭐 별로 고백할 건 없고 뭐 그 또 고백할 거 없다 하면서 또 이렇게 주임이산 빠지십니다. 성사 꼴랑 2주 전에 봐놓고는 그 사이에 주임이산 빠졌단다. 그게 신자가. 아이고 그렇게 해놓고는 그거는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엎으려고 그냥 묻어 넘어가려고. 아이고 내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평소에 늘 이렇게 살지 말라라는 그 모습을 다 꺼냅니다. 그 순간에. 그래요. 그래서 고해성사는 평소에 보시고 또 철새 때 맨키로 돌아다니는 보지 마이소. 주인 시부님한테 가서 보세요. 주인 시부님한테 하느님이 괜히 만들어놨겠어요. 그 사도직을. 여 신부님 좋다 하면 그 철새 때 맨키로 몰리가갖고 뿅뿅뿅뿅뿅 하면서 성사 보고 또 저 좋다 하면 저 멀리 가고 손님 신부님 왔다 하면 울고 멀리 가고 주인 신부님 그 중에 끼 딱 하면 그거 확 물러서 보고 그래가 인간의 축복 같겠어요. 그죠? 그래 축복 못 받습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수용할 줄 아는 내면을 갖춰야죠. 물론 유약한 사람이 있죠. 영적으로 유약한 사람, 나약한 사람이 있어서 그런 때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애가 단단한 음식을 못 먹잖아요. 그때는 부드러운 음식을 줘야 되지만 나가 다 들었는데 계속 부드러운 음식을 찾으면 뭐야노. 그죠? 신앙의 본질을 알아갈수록 여러분이 성숙해 가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 신자분들은 너무 미숙하고 그러니까 고난을 겪기를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그 회피하는 방법을 자꾸 찾고 그러다 보니 죄까지 짓는 것 같아. 아니 남편이 싫으면 어쩝니까 우리 어르신들. 어쩌기는 참고 살아야지. 뭐 딴 방법이 있나? 근데 요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웃고 즐기는 사이에 2시가 되십니다. 자, 또 시작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고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우리 수업이 지금 11월 첫째 주잖아요. 11월 2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다음 그 다음 하면 끝! 올해 끝! 납니다. 알고 계시소? 예? 끝이 좋아요. 꽃이 좋지. 난 종말이 빨리 왔으면 좋겠구만. 뒤죽겠네 하루하루. 어제도 경남 양산에 쫓아가가 성모 울타리에 미사 한 대 드리고 강론 2시간 하고, 다행히 어제는 그 같이 가는 형제 한 명 있어갖고 그가 운전을 대신해 줘가 그래도 힘을 많이 얻겠어요. 예. 내년 계획은 없습니까? 내년 계획은 물론 있는데 하느님한테 맡기시다. 방학이요? 그렇죠, 방학이죠, 방학. 방학. 예? 언제까지 할지 모릅니까? 언제까지요? 기약 없어요. 아니, 당연히 내년 3월 달부터 다시 잡혀있긴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올해 21일까지라고. 말코복음을 시작하시니까 말코복음 끝내줘야. 아, 그래요? 아이고, 내 그걸 몰랐네. 네, 고록하실 줄 알고 인터넷에 다 올려놨습니다. 마르코 복음은 벌써 한 타임 다 띄고만은, 그죠? 근데 직접 듣는 게 좀 다르죠? 예, 방송으로 이래 TV로 뭐 휴대폰으로 보는 거하고 이래 직접 이렇게 교감하는 거는 달라요. 그래서 사람이 인격적 관계가 굉장히 필요하고. 내용은 예. 방송이 훨씬 더 깊이 풍성해요. 그 얌전하지 방송은. 방송에 내 지금 몇 킬로 할 수가 있나? 어차피 잊어야 할. 방송에 그거 하면 당장 다음날 잘리구만. 방송을 점잖게 할 수 있어요. 방송을 점잖게. 그렇지, 방송은 점잖게 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애낀다고 그 방송에. 말씀의 깊이가 네. 내용이 아주 그래,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가보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했느냐 하면, 어디까지 할게요? 나도 모르겠다. 7장 26절 맞죠? 8장 26절. 아따, 많이 갔다, 그죠? 예, 눈먼 사람 고치 뻔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다라는 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카이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해 길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세요. 자, 우리가 어떤 대상을 식별할 때 우리는 우리 있는 자리에서 식별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과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죠. 예, 만약에 여기 사물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은 이 뒷공대에 사과, 뭐 흰 거, 흰색 이런 걸 보지만 저는 이 앞에 굉장히 풍부한 말씀의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둘의 의견이 합쳐져야 비로소 이 휴대폰의 온전한 앞뒤 면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요. 그죠? 왜? 이 안에는 엄청난 첨단공학 기술의 결정체들이 다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카메라의 광학 기술은 또 이런 광학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또 내부의 엔지니어들이 이제 코드를 어떻게 짜느냐, 컴퓨터 공학 뭐 이런 거, 또 칩 구조는 어떻게 생산이 되고 뭐 하는 그런 것들, 또 유리는 어떤 강도의 유리를 가졌느냐 하는 유리공학, 뭐 오만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또 그걸 넘어서서 감성을 따지고 듭니다. 요새는 전자제품도요, 그죠? 이제 그냥 기술이 많이 집약됐다고 사는 게 아니고, 왜? 기술이 하도 발전을 해갖고 다 쓰지도 뭐해. 손에 뭐 이거 지중 뭐 합니까? 기껏해야 문자 날리고 전화 받고 앉았는데 뭐 그 안에서 뭘 할 거래? 기껏해야 아들은 게임이나 하고. 요새는 감성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이 어떠냐?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사물을 두고 우리가 과연 어떤 면모를 집중해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관점이 주어질 때 여러분들의 저마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사실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고해성사에 대한 저의 그 고해성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고해성사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며 거기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해성사를 마구 다뤄버린다는 거죠.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물려받은 아주 소중한 공인데 막 주교님 사인 들어가고 막 교황님 막 사인 들어가고 막 그런 너무나 소중한 공인데 아들 전화띠 막 동네 한 바퀴 둥둥 차고 왔더니 막 껍데기 다 까지고 생 난리가 났네. 그런 느낌하고 똑같은 거죠. 예. 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인상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는 활동 속에 그 세례자 요한이라는 아주 위대한 예언자의 활동이 엿비쳐 보이는 것 같이 사람들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합니다. 엘리야는 구약에서 활동했던 어마어마한 예언자였어요. 네. 뭐 별 희한한 일을 다 했나 봐. 그것도 뭐 다른 예언자들하고 싸워갖고 막 승리하기도 하고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예언자. 그리고 그 엘리야가 언젠가는 다시 오리라는 믿음을 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영을 지닌 예언자가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언자가 사실은 현대 세대에도 많고 과거 세대에도 많았고 또 앞으로도 많을 텐데 그런 수많은 예언자 가운데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어느 신자들에게 당신에게 예수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면 교육받은 내용을 얘기하겠지. 그죠? 뭐 그리스도라느니, 그죠? 구세주라느니, 하느님의 아들이라느니 참 아름다운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정말 그 사람의 내면에서 나온 말일지 우리는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기 때문에요. 당신 남편 누굽니까? 하면 제가 이 사제로서 이 공적인 자리에서 묻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 남편은요 이런 사람입니다 하겠지만 실제 그 남편은 누구한테 들어야 될까요? 그 사람 친구한테가 물어보면 다 압니다. 지길 놈이라 그 남편은. 아이고 참 오늘만 해도 얼마나 많은 자매님들이 남편 한탄을 하는지 그게 나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모양이에요. 무슨 아들 속 썩이는 건 다 똑같은가 봐. 나도 결혼 안 해 다행이지 그죠? 안 했으면 어느 여자 속 뒤집어 놨을까 아이가. 근데 이걸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남자들이 참 나쁜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아니에요. 여성들이 못 참고 여성들이 빛을 전해줄 줄 모르는 영역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반이요 반반. 둘 다 똑같으니까 극하고 앉아있는 거지. 뭐 잘난 게 있다고. 남편 욕할 게 속 재밌다고 막. 근데 내가 또 갑자기 자매님들 터시다 할게. 똑같지 뭐. 없는 사람은 행복해요. 없으면 적적합니다. 있다 없이 그렇지. 아예 처음부터 없어 보소 적적해요. 농담이에요. 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분과 그분이 남기신 교회와 그분이 남기신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사실은 전에 들은 이야기만 잔뜩 있을 뿐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 게 우리의 가톨릭 교회 신자들의 문제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분의 소중함을 당연히 모르고 왜 그분을 따라야 하는지, 왜 그분처럼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왜 그분이 저기 매달려 계신지에 대한 근본적 이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바로 사도의 영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또 그분의 길을 따라서 부활의 영광을 당연히 얻게 될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영성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자신의 외적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물론 그걸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투덜대기 시작할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마냥 우리 인간적으로 좋은 것만일 수가 없는데, 그분의 가장 소중한 외아들에게 십자가를 주신 분이라면 왜 우리는 시련에 노출시키지 않으실까요?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온 그 시련을 우리는 감사하기는커녕, 왜 감사할 수가 없지. 왜? 괴롭잖아요. 십자가는 고통이니까, 십자가는 괴로움이니까, 십자가는 힘듦이니까 뒤죽겠거든요. 근데 그 뒤죽음 속에서 이게 경상도니까 가능한 일이야. 이게 서울 가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요. 뒤죽겠다. 저도 뭐 나중에 방송 들어보면 사투리가 얼마나 튀어나오는지 모르는데, 내 서울 사람들 그거 다 알아듣나 모르겠다. 선나 껍데기 개사지, 뭐 엿불떼기 개사지, 뭐. 말투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요. 아따. 그래. 뒤죽음을 힘들어 죽겠다는 것이 인간적인 면모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관점을 달리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힘듦이 인간적인 면에서는 기피해야 할 대상이 분명합니다. 우린 사실 모든 인간 문명의 역사는 그 힘듦을 기피하기 위해서 개발되어 온 역사예요. 이게 왜 개발됐을 것 같아요? 공중전화 가서 전화를 걸라 하니 사람들이 줄줄이 서 있고, 또 그 공중전화인 데까지 걸어갈라 하니 귀찮더라는 거지. 어이? 그래가 처음 만들어 놨는 게 시티포이라고 공중전화 근처 가면 걸리는 포이 있는데, 또 그걸 쓰니 그것도 귀찮더라는 거지. 그래가 휴대폰을 만들었는데, 기왕 만든 휴대폰이 뭐 성능도 좋겠다, 내가 컴퓨터로 하는 걸 이걸로 또 해보자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현대 문명은 계속 그 고통 자체를 기피하는 문명으로 개발되어 온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조금이라도 더 쉽게, 조금이라도 더 낫게. 근데 그 쉽고 편하고 낫다는 관념이 역으로 우리를 공격해오기 시작하는 줄은 우리는 몰랐던 겁니다. 이게 무조건 쉬운 게 좋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게 무조건 쉬우면 어린이집에 보내보면 돼. 근데 그렇게 해서 무조건 쉽게 키운 아이가 나중에는 엄마와의 이 정서적인 관계가 하나도 형성이 안 되더라는 거지. 니네 언제 봐 노익하는 거예요, 아가. 당연하지. 니를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아가 출퇴근하고 있는데 3살 때부터 아가 출퇴근을 하는데 언제 봐줬겠어요? 본 적이 없죠. 아니, 엄마가 맞벌이를 하면 내가 모르겠어. 근데요, 이게요, 제가 얼마 전에 가나피전을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한 부부를 만났는데 젊은 부부예요. 예? 근데 아가 넷이나 있어요. 근데 그 자매가 하는 증언이, 하느님은요 참 신비하신 게 내가 아이를 하나씩 놓을 때마다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나를 개선시켜 주더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자녀는 축복인 거예요. 왜? 속을 시기 괴롭히거든요. 자식이 하나 있는 거하고 둘이 있는 거하고 완전히 다를 거예요. 셋이 있는 건 더 다르겠지. 근데 그렇게 속이 한번 헷가닥 뒤집어질 때마다 엄마가 업그레이드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돈 없다고 아를 지 아프고, 근데 아가 지우개도 아니고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도 아니고, 아가 지워집니까? 그게 영어인데 살인이에요. 근데 이 철딱선이 없는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 남성들도 마찬가지지. 그죠? 책임을 안 져주니까 같이 한번 살아보자,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하면 다행인데 즐기기만 하고 가쁘거든. 아니, 성폭행으로 애가 몇 명이나 태어날 것 같아요? 에? 그런 얘기 듣는 자매들이니까 하는 얘기가, 신부님 성폭행 당하고 강도 당해갖고 억지로 성폭행 당한 그런 아들까지 낳아야 됩니까? 당연히 그런 건 한번 심각하게 나중에 따로 고려를 해봅시다. 근데 정말 수많은 관계에서 태어나고 사라진 아이들이 성폭행 당해서 아이가 그렇게 태어나고 사라진 게 아니에요. 둘이 즐기다가, 쾌감을 좀 더 즐기다가
핑계기 없이 즐기다가 그 카다보이 생기고 뭐 하는 거지. 그러면 그건 못 잡까요? 그 지어진 아에 대해 죄책감을 품고 24시간을 살아갈까요? 한탄을 하면서? 아니요. 그 한탄을 선으로 돌려야 돼요. 그만큼 내가 삶을 의욕적으로 살아야 되고 다른 이의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사로잡혀가지고 과거를 뉘우치고 그 과거가 두려워가지고 내 구원 못 받을까 겁내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하면 될 거 아닙니까? 어? 내가 한 5명 그래 했으마 한 10명 살리면 되잖아. 근데 지 남편도 하나 못 살리는 기라 지울 때는 잘 지우디마. 그래요. 선으로 향한 열정으로 돌려야 됩니다. 과거의 죄책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악마가 원하는 거예요. 악마는 여러분을 어둠에 잡아놓는 걸 좋아합니다. 왜? 그러면 여러분이 선을 실천을 못하니까. 제 책 사본분들 마지막 장에 독수리 이야기 들어봤죠? 독수리가 지가 날개가 몇 미터건 7미터건 8미터건 쇠사슬에 묶여있는 동안은 한 발짝도 못 움직여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단칼에 끊어주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러고 나면 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집안에 뭐가 채여있다고 착각을 하고 거기 매여 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러는 동안 날개도 안 크고 날지도 못하고 다른 영혼 찾아가 보지도 못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믿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데는요, 나이도 상관없고 성별도 상관없고 직분도 상관없습니다. 하면 돼요. 자, 베드로에게 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묻자 이제 이 베드로가 지금이야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중요도와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말의 그 무게감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베드로는 이 성령에 힘입어서 그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고 우리는 그냥 교육된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일 뿐이에요. 두통엔 개보린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 캐놓고는 타이레놀 사 먹고 앉았지. 예? 그러니까 교육받은 말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거. 우리가 평소에도 광고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손이 가요 손이 가. 이거 뭐? 그거 봐. 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아이고 소화가 안 되네. 무슨 표 활명수를 먹어야 돼? 그렇지. 오늘 내 뭐 PPL 많이 해준다. 예? 그래요. 근데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인지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고백하는지 여러분은 스스로의 내면을 잘 성찰하셔야 되고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나와야 하는 참된 답변은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 설명해 드릴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옛날에는 왕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렇게 받고 나면 하느님으로부터의 그 권위를 힘입어서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게 됐고 거룩한 일에 몸담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한 백성이 이렇게 다른 압제에 시달려 갈 때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왕이 그 백성을 꺼내서 구해줄 수 있는 존재. 그래서 메시아, 구세주 그런 모든 말들이 같이 일시적으로 포함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베드로는 당신은 구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정말 모든 세대가 통틀어서 당신께 경배를 해도 모자랄 왕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성령께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베드로 사도를 남다르게 하는 점이에요. 베드로가
으뜸사도라고 해서 그의 성격이 완전했다거나 인품이 완벽했다고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베드로는 괴팍한 사람이었고 급박한 사람이었어요. 조금 뒤에 보면 또 나와. 조금 뒤에 보면 또 그의 인간적 결함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가 하나 달랐던 점,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점은 성령께 자신을 맡길 줄 알았다는 것이었죠. 자, 여기에서 또 우리 가톨릭 신자들의, 현대 가톨릭 신자들의 난점이 나옵니다. 성령께 어떻게 하면 나를 맡길 수 있는가? 성령께서 내 맘에 오시면 나는 다윗처럼 찬양하랴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샤샤샤샤샤샤 이렇게 하면 성령께 맡긴 줄 알아. 희한해. 그러니까 이게 대학이라는 게 원래 인격의 총체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식적 함양과 더불어서. 그게 원래 대학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옛날부터 선생님은 존경받는 직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인품을 끌어올리기 때문이죠. 그래 대학 나온 사람은 교양이 있었어. 근데 요새는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요새는 그냥 공부 잘 시켜주는 기계가 그냥 좋은 월급 받고 그냥 좋은 선생으로 취급받고 사람의 인품 끌어주다가 얘가 그 인품을 다스리는 중에 성적이 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조금 떨어진 성적 때문에 이 선생 내쳐지는 세상입니다. 베드로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 있는 것은 성령께 자신을 의탁할 줄 아는 것이었고 그 성령께 자신을 맡긴다는 것이 오늘날에는 마치 대학들이 수많은 과목들에 나눠져 있는 것처럼 성령 하면 성령 기도에만 떠올리니까 이게 문제예요. 아니 성부, 성자, 그 다음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왜 이걸 성령 기도회에만 주는데? 꾸르실레는 왜 못 갑니까? 레조에는 왜 못 가죠? 성령이신데. 성령을 받아라 하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왜? 일자 무식한 할머니인데 그냥 묵주만 들고 성당 꼬박꼬박 나오시는 그분한테는 왜 성령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많을 수 있죠. 왜 성령의 활동을 한 군데 국한시키냐고요. 성령은 오늘날 우리가 진짜 매달려야 하는 분이고 깨어나야 하는 진정한 본질적인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세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죠. 그런데 성령을 제한하는 거예요. 성령은 거기에서만 움직여야 한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계획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정말 왕성하고 활발하고 모든 사람 서로의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그렇게 다 다르게 활동할 수 있는 성령의 활동을 한 군데에 제한시켜서 결과적으로 우리를 성령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다 성령이 있어요. 왜? 세례 때 다 받았잖아. 견진 때 더블로 받았잖아. 원래는 세례하고 견진을 같이 줬는데 그걸 나눈 거예요. 왜 나눴을 것 같아요? 사목적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신문에 네. 세례 때 성령으로 세례받지만 네. 어떤 성령의 체험이 없지 않습니까? 성령의 체험을 그래서 국한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도 그런 건 아닌데 네. 저희들은 그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네.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 보통 사람들은 성령의 활동 뭘 의도하시는지 아시겠습니다. 형제님, 제가 지금 어떤 특정 기도회를 까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착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역으로 성령의 고삐를 모든 이가 다 가질 수 있도록 푸는 거예요. 세례까지 다 성령을 받으니까 네. 다 성령의 운동 맞습니다. 맞는데 맞죠? 많은 신자들이 그 처음이 없으니까 네.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는 그런 시험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성령을 충만히 받았을 때 네. 내가 시험을 했을 때 내 삶이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성령을 일깨워주는 작업을 하는 게 성령 세미나의 목적이고 성령 기도의 목적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못 생각할 때 성령이 거기 국한되어 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체험 안 한 사람은 그러면 성령이 없다고 치부되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일자 무식한 할머니라도 성당 꾸준히 오면서 묵주기도 열심히 드리는 그 할머니 내면에는 성령이 그 누구보다도 생생히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성령 활동을 하는 분들은 그러면 다 성령을 제대로 체험했고 성령이 제대로 된 체험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있느냐? 거기에서 또 우리는 오류를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거기 모이는 분들 중에는 상처받은 분들, 치유를 원하는 분들, 그 치유 가운데서도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세속적 치유를 원하는 분들이 오히려 그런 면모들을 또 거기에 성령 운동을 하면서 성령 운동에 나름 그러니까 텃세가 잡혀가면서 좀 고위직에 오른 분들이 또 교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자신만의 사집단을 만들어 가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움직이면은 수많은 어떤 자금의 흐름과 같은 것들도 우리가 주도 면밀하게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단체든지 엇나갈 가능성이 늘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네네. 네. 성령 신문을 운영하면서 네. 그런 부분 갖다 다 강조합니다. 그렇죠. 절대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 근데 그런 게 생기죠. 다만 예수님께 원하는 삶을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어떤 극한 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로써 우리 형제님이 성령 세미나를 사랑한다는 걸 제가 알겠어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그건 좋은 겁니다. 그 본래의 정신대로 그 본래의 뜻으로 사람들의 어긋난 오류들을 수정해 가면서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건 아름다운 일이죠. 제가 지금 이 활동을 치는 게 아니에요. 그 활동 넘어선 성령의 활동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활동 가운데 생길 수 있는 오류들을 이렇게 한번 짚어드리는 것 뿐입니다. 저는 레지오에 대해서도 똑같이 하고 그죠? 꾸르실료에 대해서도 똑같이 합니다. 그놈 스타들, 그죠? 예? 성당에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 중에 꾸르실료 다녀온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근데 그 가운데 몇몇 분들이 자꾸 스타를 강조를 하면서 자신들을 무슨 사집단처럼, 고유한 집단처럼 무슨 특권을 가진 사람처럼 간주를 하니 거기서 문제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비단 어느 한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적 틀을 가지게 되는 집단은 다 그런 유혹에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근본 내면 안에 제자들처럼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한테 더 사랑받는 제자고를 가지고 다투는 그런 유혹이 상존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복음을 알면은 성령 활동을 알 수가 있잖아요. 성경을 알면은요. 복음을 알면은.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은요, 아니 계신데 없노라 하고 하는데 그 성령 어떻게 식별하느냐? 성령이 움직일 때 식별을 합니다. 열매를 맺을 때. 성령을 외적인 특별한 어떤 일련의 과정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특별한 영성 카리스마를 지닌 곳이 성령 기도회고 성령 세미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을 활성화하는 걸 뚜렷하게 인지를 하자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은 움직일 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움직임은 그 성령이 움직일 때 주변에서 다 알아요. 아, 저건 성령의 활동이구나. 네. 그리고 성령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장이 정말 성령에 따라서 활동을 하는 건지 자신의 인간적 유익에 따라서 활동을 하는 건지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말을 안 할 뿐이지. 착해서. 자, 넘어갑시다. 왜 그래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 갑자기 성령 세미나 얘기 쪽으로 가갖고 우리 형제님의 그 옹호론을 잠깐 제가 근데 근본적으로 어떤 집단을 이렇게 까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예. 저는 깔 땐 다 까요. 깔 땐 신부도 까고 수녀님도 까고 그죠? 평신도분들도 까고 그래요. 예. 자,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대답이 베드로 사도의 그 영에서 나온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활동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답변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점이 베드로 사도를 제자들 가운데 으뜸자리에 갖다 놓는 결과를 놓게 됩니다. 자, 그 말인즉슨 뭐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여러 특질들 가운데 똑똑하거나 뭐가 더 나은 그걸 꼽은 게 아니라 성령을 잘 반사해내는 일을 으뜸자리에 두었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은 하느님을 신뢰하지 인간적인 어떤 면모를 신뢰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내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는 자신이 뭔가 엄청나게 똑똑하고 엄청나게 잘나서 세상적인 어떤 엄청난 위협을 쌓는 사람이 아니고
하느님의 뜻을 가장 잘 반사해내는 사람을 예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봅시다. 한 신부님이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한 기념관을 하나 지었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기념관을 하나 지었어요. 사업 비용이 막 600억 개 달하고 뭐 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자매님이 600억 할게는 오 한다. 그냥 그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열과 노력을 쏟아가지고 인력, 인적 자원을 쏟아부어가지고 만들어 놓고는 자기 이름을 그 앞에 더 붙여놨습니다. 무슨 신부 준공 몇 월 며칠. 다른 할머니가 있는데 이 할머니가 평소에 늘 시달려 오던 게 자기가 경로당에 가면 늘 이 고스톱 치는 재미가 들려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그 한날부터 기도를 진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본 거죠. 왜? 자신이 늘 빠져드는 그 유혹, 강렬한 유혹, 너무 재밌어요. 치면 근데 칠 때마다 막 쌍욕을 해 싸우면 쌌네 니 막 하고 막 그 하다 보면 막 싸우고 막 그런 일들이 자꾸 비일비재하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 청을 드리는 겁니다. 하느님, 제가 이 중독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당신이 은총을 좀 부어주셔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는 그날부터 친구들한테 욕을 먹어가면서 아이고 나 이제 좀 안 칠라고, 아이고 가시나 이제 안 친다고 지랄이고, 아이고 어디까지만 해도 쳐놓고 그래 또 유혹에 넘어가고 그 다음날 또 안 치고 또 그 다음날 또 안 친다 하고 그렇게 기도와 그 실천적인 면을 꾸준히 반복하다가 결국 자신의 그 화투를 좋아하던 그 성향을 극복해내버린 겁니다. 누구 사업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할머니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이 사람은 지가 하고 싶은 걸 했을 뿐이에요. 지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세상 사람들이 찬사를 뭐 오죽 던지게 했습니까? 그 성당 갈 때마다 어머야 성당 이쁘네 이거 누가 짓노? 이렇게 쌀까 아이가? 척하면 무슨 전시회 열고 뭐 하고 하면서 맨날 그 첫날 그 신부님 찬송 찬양 뭐 다 할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이루어낸 내적 업적은 아무도 안 알아준다니까요. 하지만 누가 알아줄 것 같아요? 하느님이 알아주세요. 이 할머니는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내적 극복한 성향, 하느님께 의탁해서 자신의 그런 어떤 중독 상태를 극복해낸 내적 힘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뭐든 못하겠습니까? 그 할매 아마 죽을 때쯤에 사람들이 머리끄댕이 끊어가려고 난리끼라. 왜? 성녀로 소문나가. 하느님이 소중히 여기는 내적 극복, 내적 가치,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안에서 성령이 본질적으로 활동하시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십니다. 아니 왜요? 기왕지사 알아낸 거,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알게 된 거, 온 동네방네 소문을 댕기고 다니도 부족하지 않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세상은 여전히 세례자 요한을 찾고 예언자를 찾고 엘리야를 찾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을 만나면 뭐 할 것 같습니까? 기념사업하고 앉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꼴라는 거예요. 서로 가지지 못해서 안달이 나고 그것 때문에 전쟁을 치르고 서로 동족 간에 피를 흘리는 지경까지 이르는,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뭔가 귀한 게 있다 싶으면 귀하게 여길 줄 압니까? 웃긴 소리 하지 마이소. 자기 몫으로 삼으려고 초막 3개를 제안해 그 안에 집어넣으려고 생똥을 빼고 앉았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소중한 그대로 다룰 줄 모른다는 거죠. 이권 사업에 개입을 시켜가지고 그걸 온통 자신의 돈을 벌어들이는 추악한 목적으로 쓴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알려서 뭐 하려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소용이 없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뭐 말로만 네 가지 해도 뭐 하나 좋은 거 있고 재밌는 거, 예를 들어 오늘 수업하는데 갑자기 장명 하나 맡았으면 밖에 나 쫓아나가고 아이고 마신부님이 강의하는데 갑자기 냄새가 셔셔나는 기라 내 했죠. 그때 뭐 하라고?
이빈 효과가 뭐라고? 어? 자, 순환과 부활을 처음으로 예고하십니다. 당신을 그리스도로 인지한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처음 꺼내 놓으시는 첫 번째 가르침. 그건 당신의 순환 그리고 부활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인데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가닿을지 모르겠어요. 기껏 한 사람이 위대함을 알았는데 그분의 위대함을 알고 나면 우리는 어떤 걸 배우고 싶어 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인데요. 내가 어제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를 하다 보이겠네. 아마, 연경기도는 재미가 없어. 그 다음은 묵상하는 게 맞겠지요? 아니다. 관상을 할까? 당신이 그리스도인께 내한테 그런 것 좀 가르쳐 주소. 내가 관상을 하면 뿅뿅뿅뿅뿅뿅뿅뿅뿅 올라가고 공중에 싹 뜰란가? 내가 관상을 하면 요래 눈을 샥 감으면 빛이 뿅뿅뿅뿅뿅 나가고 막 환하게 밝아지면서 내가 막 따스함을 느끼고 그럴란가? 희한한 소리를 하고 앉아. 당신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가장 먼저 접하게 될 것은 순환입니다. 왜? 놀란 거 아니에요? 놀라지 마세요. 네. 놀래키 놓고 놀라지 말라 한다. 아 떨어질 뻔했네. 없던 장공이 다 아프다. 저 제일 뒤에 한 분만 제 코미디를 알아듣고 이해하셨습니다. 남자는 자궁이 없잖아. 자, 뭐 무슨 얘기하다 그랬지? 자, 예수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나면 우리는 흔히 그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우리의 시선으로 어떻게 하면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고귀함과 드높음과 신비스러움에 다가갈까를 고민을 하는데 그 그리스도는 우리한테 자신을 비로소 알리시고 난 뒤에는 순환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많이 어둠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세상이 하늘나라라면 우리는 천사들처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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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고 있으면 돼. 왜? 아무도 그 찬양을 방해할 자가 없고 우리가 서로 기뻐하면서 네가 낮건 높건 상관없이 우리 있는 자리에서 아무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누가 상대에게 패악질을 하지 않고 해코지를 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기쁘게 하느님만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게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뜻을 지니고 있어도 악한 이들은 역으로 여러분의 선을 이용해 먹으려고 들 테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은 분별력을 지니고 이 세상 안에서의 십자가를 천천히 져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그 뒤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서야. 이제 제자들이 준비가 된 거죠. 근데 준비가 다 된 것도 아니에요. 일단 베드로가 알아들으시니까 베드로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니까 이제 한번 들어봐라. 그래, 내 그리스도 맞는데 그 그리스도의 운명에 대해서 알려주마.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희도 고기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제 십자가를 달리 봐야 되겠죠. 이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투덜거리는 게 아니고 없애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주신 이유를 찾아내고 그걸 어떻게 하면 내 내적으로 극복할지를 찾아내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놈의 베드로가 아까 전에 예수님 그리스도라 했는 그놈이 뭐라 하는 거 한번 보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주님 뭐 하십니까?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얼마나 고귀하신 분인데요. 우리가 당신을 꼭 지켜드릴 끼고 당신은 안 죽고 무슨 일이 나도 우리 중에 좀 일어나겠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십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그의 미흡함에서 나온 걸 알고 만약에 베드로와 단둘이 있는 사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더라면 아마 예수님은 베드로를 가만히 데리다가
야야, 다시 한번 잘 들어봐라. 내가 왜 이런 표현을 하는지 알려줄게. 근데 지금 베드로하고 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으뜸 제자의 말이 다른 제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비슷한 비유로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어요. 만약에 형제님과 제가 둘이 만나서 그 성령 세미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라면 좀 더 침착하고 차분하게 제가 가진 생각과 형제님의 생각을 나눴겠지만, 지금 제가 하던 아까 전에 그 이야기 주제 안에서는 다른 분들이 다른 영역의 성령의 깨어남을 강조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그 역으로 이 형제님의 그런 그 설명에 대해서 조금은 강하게 대처를 해야 했던 겁니다. 다른 분들의 신앙 때문에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모르는 판에 있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왜 아들이 그죠? 엄마하고 아빠 사이에서 누가 더 좋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긴가민가한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둘이서 사이좋게 재밌게 사탕 하나씩 들고, 한 사람은 캐러멜 들고 하나는 사탕 들고, 자 누가 더 좋니 하면 그나마 다행이겠어요. 근데 둘이서 지금 이혼하겠다는 거야. 그럼 누굴 따라가야 돼? 애들 미쳐보는 거죠. 그 사이에는 누구 하나가 권위 있게 나서서 상황을 정돈해 줘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섭섭해질기라. 하지만 그 베드로의 인간적 섭섭함보다는 다른 제자들의 내면에 생겨날 신앙의 씨앗이 훨씬 더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이제는 군중이 다시 다가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인물들에 대한 움직임이 우리 뚜렷하게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지금은 누구 하고 있는지, 지금은 누구에게 얘기를 하는지. 예를 들어 어느 소경인데, 여리코의 소경인가? 하여튼 소경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일부러 예수님이 데리고 갑니다. 딴 데로. 그런 움직임들이 다 예수님에게서는 의미가 있는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 일을 하지는 않으셨던 겁니다. 자, 이제는 군중을 부르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다 들으라고. 왜냐하면 이건 제자단만 들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요. 자, 앞서 부분은 그러면 누구에게만 이야기했다? 제자들에게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해지지도 않은 거예요. 물론 지금은 성경 자체가 교양서 중에 한 권이 돼가지고 서점에도 팔고 누구나 사서 읽으면 되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누구나 이 가르침을 접할 수 있겠지만, 원래는 이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누구냐? 어느 정도 예수님과 같이 와서 보시오. 제 프로그램 제목 맨키로 와서 보면서 살면서 일종의 훈련이 쌓여서 고난을 단순히 그냥 고통만으로는 보지 않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공이 쌓인 이들이라서 그들에게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군중은 그렇지 않겠죠. 이제 군중 버전입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앞서는 예수님의, 하느님의 외아들의 실질적인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명백히 가르치셨지만, 이제는 조금은 두루뭉술하게 누구든지 나 구원자 뒤를 따르려면 자기를 버리는 1차적인 일, 1차적으로 자기를 버려야 돼요. 아직도 자기를 버리지 않은 채 다른 것을 하겠다는 건 기만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기만이기도 하고. 나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둘째,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뭘까? 나를 버린다는 건 내가 이런 의자 하나를 늘 지고 살아왔는 거야. 무거워 죽겠지. 그죠? 더군다나 내 손 하나가 늘 여기 의자에 매달려 있잖아.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다른 그 손이 생겨나서 그 손으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나한테 유익한 일일 수도 있잖아. 저 뒤에가 곶감 하나 집어가지고 내 입에 쏙 넣을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는 일을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죠.
나를 돌보는 일이 아니라 다른 이를 돌보는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를 돌보지 말라 뭐 아니면 희생하라 이런 가치가 먼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올바른 인지가 있어야 다른 이도 충분히 사랑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잘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중요한 말인데요. 자기 자신보다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랑이냐 집착이냐? 집착입니다. 사랑이 아니고요. 사랑은 여러분이 올바로 서 있으면서 그를 이끌어주는 게 사랑이죠. 근데 집착은 여러분이 제대로 서 있지도 않은데 거기 엉겨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둘 다 망가져요. 둘 다. 둘 다 망가지고 야는 야대로 힘들고 지목에도 뒤죽겠는데 엄마까지 뒤집어 엎어 쓰고 있잖아. 한국 엄마들은 흔히 자녀들에게 집착합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들이 그 대학에 가는 게 자녀들의 꿈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엄마의 갈망이 거기 뒤집어 엎어져 씌워져 있는 거예요. 본드처럼, 엿처럼. 옛날에 엿 막 붙이고 그랬잖아, 그죠? 제 수능 칠 때만 해도 막 교문 앞에 와갖고 막 엿을 막 얼마나 처덕처덕 붙이는지. 아가 그걸 뒤집어 쓰고 있으면 살긴 사는데 숨만 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수성구 쪽이라 더해. 그쪽으로 갈수록 더해요. 시골에는 안 캐요. 시골에는 지 농사 짓기 바쁜데 뭐. 근데 시골에는 아가 없지. 그래, 아는 전부 다 대도시 모이 사는데 다 엄마들의 짐을 한껏 지고 산다니까? 부모들의 기대감이라고 표현하죠. 뭐 하는 것 같아요? 아한테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국 뭘 뽑아낼 것 같습니까? 엄마의 자랑스러움을 뽑아내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그래, 가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난리 납니다. 죽어본다, 가는. 누구한테? 자기 엄마한테. 왜? 엄마를 쪽팔리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 이 엄마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 일련의 과정들이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상적으로 잘 자라나서 어느 정도 힘이 생기고 나면 그때 다른 일을 도와줄 수도 있고 물건을 들 수도 있는 거지. 이게 시작하면서부터 이걸 뒤집어 쓰고 자라는데 이게 똑바로 자랍니까, 이게? 여러분 분재 아시죠, 분재? 분재 어떻게 만듭니까? 멀쩡한 소나무에 철사를 칙칙칙칙칙칙칙칙 감아놓으면 야가 잎사귀를 하나 틔우고 싶은데 뿅 하면 또 그 철사가 지지지지지 감기는 게야. 그렇게 애를 키우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이 한국 사회가 병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아이가 나중에 자라났어요. 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서울대 법대를 나와갖고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됐어. 뭐 할 것 같습니까? 앵가에 넘 돌봐주고 앉았겠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게 그럴까 그러면 되는데 이제 내가 확 풀렸고 내가 그만한 위치에 서게 됐는데 그보다 못한 이들을 지가 당했던 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조종당해 왔으니까 이제 남 조종하기 시작하는 거지.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건. 암만 교육제도 바꿔 있어. 수능에서 학력고사로,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백날 극해봐라. 뭐가 바뀌나?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아무것도 안 바뀌는 겁니다. 정치가 바뀐다고 뭐 바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사악함이 그대로 숨어 있는데 정치가 바뀌면 뭐합니까? 아따 참 여러 개 건드린다, 그죠?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이 말이 신비로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목숨이 있는 겁니다. 하나, 깨꼬닥 하는 요 목숨. 근데 요 목숨은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맞죠? 안 죽을 사람 손 안 들어 보이소. 아무도 없네, 다행히. 이거는 운명이 정해진 목숨이에요. 누구나 다 죽어요. 근데 요거 지키겠다고 다른 목숨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목숨이 중요한 거예요. 그 두 번째 목숨은
우리 안에서 피어오르는 생명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선물하려는 영원한 생명으로도 표현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가져야 돼요. 그걸 가지면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살며, 그걸 잃으면 살아도 뒤진기고. 이 뭐고? 서울에서 전화가 노. 또 무슨 뭐지? 하도 어제 무슨 보험 뭐 이런 거 전화 많이 오더라. 자, 뭐 별거 아니겠지. 온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절개 없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자, 요 말 참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여길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도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판에 그분을 부끄럽게 여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특히나 현대사회는 종교 자유화 시대고 한데 예수님을 내가 부끄럽게 여기는 일은 잘 좀처럼 일어나지 않아요. 기껏해야 뭐 식당 가서 성우 끊는데 부끄러워 좀에 끊고 뭐 요 정도겠지. 아니면 고급 술집 갔는데 아예 기도 안 하고 밥 먹고 뭐 이런 거 이 정도. 너무 부끄러운 자리에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기 힘든 정도겠죠. 근데 그러니까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것은 1차적으로 그분이 무슨 말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해요. 그분이 무슨 말을 하셨느냐면 바로 앞에 말을 하신 거죠. 너희들의 영원한 생명이 지상의 생명보다 소중하다. 근데 이 말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걸 뒤집는 사람이겠죠. 영원한 생명 따위 필요 없다. 나는 이 땅에서 잘 살면 그만이다. 하는 삶의 패턴을 유지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부끄럽게 여기는 건 따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존경하는 분이면 나는 늘 그분과 가까이 하고 싶고 그분에게서 지혜의 말을 듣고 싶어 하죠. 신학교 교수 신부님들 중에 이제 은퇴하시고 연로하신 정달용 신부님이 계세요. 저는 아직도 그 신부님을 뵈면 또 혹시나 대화할 기회가 있을까, 혹시나 그분에게서 제가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속으로 늘 그분을 그리워하고 있고 그분의 가르침을, 그 신학교 때 배웠던 명철한 가르침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이 내가 대놓고 나는 당신이 부끄럽습니다 하는 말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사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이렇습니다. 한 시간 내내 이 지상의 재화보다는 영원한 생명과 그 가치들이 소중하다는 가르침을 전하잖아요. 그 수업이 끝나면서 신부님, 그래도 그런 거 없이 살 수 있습니까? 하는 사람. 아이 듣지를 말지. 왜 한 시간 왜 참았나 몰라. 말짱도로 묵인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요. 오늘 거지 싶다 내 생각에. 오늘 한탄을 합니다. 한탄을. 어떻게?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니십시오. 오늘 필리피서 1독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거나 헛되이 애쓴 것이 되지 않아 그리스도의 나라에 자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니고 있던 생명의 말씀을 가차없이 내동댕이 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툭하면 고해소에 들어오거나 개인 면담 신청한 뒤에 내가 이런 유산 문제가 걸려있는데 신부님 웃자까요? 하고 무십니다. 웃자서 내보고 웃자란 말입니까? 그건 당신이 알아서 웃지 하소. 그러니까 애시당초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면 아예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들고 오는 건 내가 공격은 하고 싶은데 그리스도교적으로 공격하고 싶다는 거지.
내가 내 재산을 탐은 내고 싶은데 하느님이 허락하는 정도만 탐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두 개가 말이 안 맞잖아. 안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 매달려갖고 자기 있는 생명까지 내주고 갔는 분을 앞에 두고 그분 앞에서 지혜를 구한다는 게 내가 5억 정도 받을 게 있는데 아마 우리 마지 형이 쥐가 50% 먹고 들어가겠다 카이. 우리 형제가 삼형제인데 그럼 나머지가 25%밖에 못 받지 않느냐고. 적어도 30은 땡기야 안 되느냐고. 내가 형한테 3% 주고 33% 묻고 형이 알지? 40% 묻고 나머지 둘이서 30%씩 땡기면 안 되느냐고. 거기 욕심이 나가 내한테 가는데 내가 뭐 하겠어요 내가. 이게 아도 아니고 그 앞에 용서하세요.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내주세요. 누가 천리를 가자 하거든 2,000걸음을 가자. 누가 겉옷을 달라 하거든 속옷까지 내. 그렇게 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거룩한 진주를 돼지들에게 던지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 그런 사람들이 오면 듣긴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들어줌 하나가 사랑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 어떤 말도 그에게는 소용이 없을 거예요. 이거 무슨 노래 가사 같다 그죠? 그 어떤 말도 그에게는 소용이 없을 거니까요. 제가 방금 만든 노래예요. 자, 절개 없고 죄 많은 이 세대, 그것이 하느님을 상실하고 자신의 탐욕을 고스란히 지키려고 노력하면서도 또 하느님께는 다가가고 싶어하는, 그래서 이 완전히 두 마음인 거죠. 한측으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 근데 다른 한측으로는 구원도 잃고 싶지 않아. 그라이 전대사 때만 되면 미친 듯이 몰려와. 근데 평소에는 죽으라고 하나? 그럼 죄는 전대사 때만 짓나? 죄는 판공 직전에만 짓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절개 없고 죄 많은 세대라는 거죠.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하느님을 잊고 살아가는 세대. 그런 가운데 예수님 당신 자신과 예수님의 말을 부끄럽게 여기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자신의 욕구를 정당화하면서도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나서는 거짓되고 위선적인 신앙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아들도 나중에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서 올 텐데, 지금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초라하게 계신 것 같지만 일부 성당에서나 그죠, 승리한 그리스도의 상, 우리 저 성직자 묘지 가다가 옆불대기에 보면 그리스도 부활한 15처가 있는 것처럼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거거든요. 번쩍하는 사이에 모든 이 앞에 그분이 확 드러나게 될 건데, 그분 앞에서 과연 우리는 뭘 내세울 겁니까? 아이고 주님이, 내가 당신께 본당 하나 지주려고 5억짜리 빌딩 하나 잡아놨습니다. 앵가이 좋아하시겠다 예수님. 네가 미리 그걸 갖고 있었더라면, 그걸 미리 나눴더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너의 그 선행으로 인해서 정말 그 괴로움과 고독함과 그 아픔을 극복하고 하느님께 찬사를 드렸을 것이다. 너의 그 온전한 욕심이 그 본당을 남기겠다는, 본당을 정말 네가 본당을 남기려고 본당을 남기는 게 아니잖아. 네 이름 거기다 갖다 붙이려고 본당 남기려는 거 아니야. 내가 그거 모를 줄 아느냐. 한데 예수님이 이렇게 따따따따따 하진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근엄하게 꺼져. 내게서 물러들 가라 이 악을 일삼는 자들아는 좀 롱 버전이고, 짧게 얘기하면 이거야. 꺼져. 나니 모른다.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그만큼 괴로운 일이 따로 있을까 싶어요, 저는. 예? 우리가 왜 선생님한테 공개망신 당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한 반에, 그죠? 선생님이 얘 네 앞에 나와! 이렇게 하고 손바닥 착착 때리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쪽팔리잖아. 그죠? 근데 이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 앞에 갔는데 그분에게서 내쳐지게 된다면 나는 어디로 숨어야 됩니까? 빚지신 분에게서 내쳐졌는데,
근데 이 심각성을 사람들이 몰라. 그냥 주님이 산 안 빠지고 살다 보면 천국 가겠지 하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손이 텅텅 비어 있어요. 추수할 것은 많아서 일꾼을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는 시게 해놓고는 지는 일을 하나도 안 했는 거야. 사제성소가 늘도록 해주이소 하고 기도는 잘하는데 지는 정작 아무것도 구해낸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네. 심각한 상황입니다. 때가 다가왔어요. 하늘나라가 우리한테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이 오면서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늘나라가 이미 우리 앞에 가까이 와 있다. 그 나라의 이 영향력이 뻗쳐지고 있으니 너희는 용기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같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자. 그곳에는 너희가 지낼 빵이 많다. 하느님은 이런 양 하나를 찾아다니시는 분이고 길거리에 나가서도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절름발이, 장님, 다리저는이 다 끌어모아 들이시는 분이다.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된다. 뭐? 혼인예보, 믿음.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은 없고 딴 건 다 지고 있어. 딴 거 뭐 내가 무슨 단체 장이고 뭐고 내 신부님 잘 알고 뭐 내 언니 뭐 할 때 희사금 얼마 냈고 뭐 그거 다 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믿음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 앉아 하니 좋다. 겸손과 기도